저희들이 예수 믿으면 이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의 삶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서 이 구원하러 왔다 말씀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이제 몸은 살아있고 정신도 살아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 죽음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망에서 구원받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홍재 어린이가 태어나서 52일째 또 같이 예배에 또 참석했는데 오늘 새벽 일찍 이제 LA 우리 방주 성결교회에 계시는 이중일 목사님이 뭘 연락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큰딸 혜련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마 시집 가서 아마 첫 딸 낳고 이제 아들 낳은 것 같아요. 한 37이나 이래 됐을 텐데요.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이제 지하 마냥 이렇게 한 50일 자랄 되고 또 어른도 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또 이런 걸 못 얻어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는 거겠죠. 그죠? 생명을. 그래서 우리 거듭난다 그럽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때 맞추어서 보통 사람들 하는 일을 또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모님 보람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참 좋구나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더 풍성하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자라는 것처럼 또 이래 지식들도 늘어나고 좀 저렇게 나이는 어린데 어른들이 못하는 저런 마음을 가질까 참 지혜롭구나 그런 것도 얻게 되고요. 그죠? 여러 형편으로 연세가 높이 드셨지만은 젊은이들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 못지않게 참 귀한 분이시다. 우리도 저렇게 참 나이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모습도 나타나시게 되고 그죠? 그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이미 예수 믿어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들 하고 고면도 하십니다. 예수 믿은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모두도 잘 믿으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것 우리 자신의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될 텐데요. 우리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고인 대신 우리 강용호 박사님 평소에 이제 하셨던 영상 우리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눈먼 이제 소년 공장떼기밖에 눈을 떠줬으면은 공장떼기밖에 못 되는데 눈을 안 떠주시고 한 차원 위에서 노루응답을 하시고는 한 30년 후에 가서 이렇게 세계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루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더 큰 이제 축복의 기회로도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시력을 잃게 돼서 가장 비참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님 이 보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이거 어떻게 살라고 이건 눈도 안 고쳐주시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책을 읽을 수 없는 거 책을 읽을 수 없는 거 또 글을 쓸 수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도 지금
책을 2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책을 2권 있어요.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글이에요. 그 누가 썼느냐? 제가 보지 못하면서 쓴 거예요. 예? 저는 읽을지도 모르고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썼어요.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걸 썼는데 이거를 누가 출판을 했느냐? 이거를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출판사, 가장 유명한 에빙던 프레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책이 미국에서 죽어도 미국의 라이브러리 오브 콩그레스,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이달의 도서로 2005년 10월에 뽑았습니다. 이달의 도서로. 있는먼 소년이. 그래가지고 이게 이달의 도서로만 뽑힌 게 아니라 이 강영호 박사 이 책은 제가 2권밖에 영어를 안 썼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 미국의 공립도서관 25,000개에다가 다 책 글씨를 못 보는, 책을 못 읽는 노인네들, 또 이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 이거 읽어라. 강 박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는,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리더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라. 그래가지고 쟤는 이제 백악관이나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만은 로라 부시 여사가 이거를 읽으시고는 감동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직접 강영호 박사 또 불러다가 백악관에서 연설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백악관에 다시 또 초청받아서 연설을 한 겁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 나는 책을 쓸 수도, 글을 쓸 수도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눈을 보지 못하면서 고아가 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약한 점, 이 실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소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렇게 소개들 해요. 강 박사님은 이 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도 이제 고쳐드립니다. 실명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는 내 약점 때문에, 이 약점을 통해서, 실명 때문에, 이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영어책 하나, 이 제목이 뭐냐면 My Disability, God's Ability, Seven Principles for Triumphant Life. 나의 실명, 나의 장애는,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내 능력을,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책의 제목도 이제 그렇게 잡았거든요. 좀 더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강용호 박사님 강의들은 또 유튜브에도 그렇고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엄마 아빠도 보시고 아이들 같이도 보시고 좀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근 한 10년 가까이 이 백악관의 이제 국가장애위원회 이 정책 차관보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장기간 이렇게, 되게 현재까지는 우리 한국인 출신으로 국가 고위직에 이제 되게 최고 국가 고위직 500인 안에 든답니다. 그 정도 지위가 되면 그런 일을 참 하셨어요. 이번 늘 간증하시는 대로 이제 실명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씁니다만은 그 예전에는 저분이 공장되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떠졌으면 뭐 그렇게 뭐 살다가 뭐 공장에 가서 산다고 뭐 인생이 가장 낮은 건 아니지만은 더 의미 있는 일은 못했을 텐데 정말 잘 극복하고 아니고 매인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늘 아빠가 뭐 자전거를 같이 탈 줄을 아시나 뭐 또 공을 또 던져 받을 줄을 아시나 아빠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들이 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14살 때 축구하면서 골키퍼 하다가 제대로 훈련 안 되면 우리 이제 목사님들 축구하면서 뭐 인대가 끊어졌다고 기부사고 몇 달 그런 거 많거든요. 평소에 선수가 아니니까요. 눈에 맞아서 실명을 하고 어머님의 아들이 실명된 소식 듣고 쇼크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시고 손이 누나는 또 공장에 다녔는데 청계천 봉제 공장에 다녔다고 그래요. 이분이 44년생이세요. 2012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69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누나는 2년 만에 과로로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아래 동생 둘은 각기 어제 또 이제 공장 이런 데로 남의 집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고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고 그러다가 참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교인이 되셨는데 꼭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인생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들들이 늘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 박사님이 내가 아내보다 잘할 게 뭐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했던 기도하면서 깜깜한 밤이 되어도 너희 엄마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아빠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 수 있단다. 성경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잠잘 때 불 다 끄고 잠재울 때 성경 이야기 또 여러 이야기를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 합니다. 점자를 이래 손을 만져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아빠는 그 맹인이 아닌 줄 알았대요. 또 실제로 뭐 맹인이신데 이 건강한 부모님이 해주시는 모든 걸 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갈 때 되게 이제 그게도 이제 우리 뭐 자기 소개서나 뭐 자기 뭐 내용 쓰는 것처럼 되게 에세이를 수필들을 좀 써야 되는데 이제 이 큰아들이 입학할 때 학교 전체에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최고의 에세이다 이렇게 참 칭찬을 받고 또 하버드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그 뭐 슈퍼 닥터인가 이렇게 미국의 한 언론사에서 미국 유명한 이제 의사들이 하는 안과 의사로 아주 거의 참 손에 꼽히는 이런 의사로 그 큰아드님이 소개됐는데 이 아들이 늘 잠잘 때 또 나이 들어서 이 잠잘 때 되면 아빠가 꼭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막 재밌게 하시는데 일어나 보면 하얀 책에 그냥 만져보면 점자책 있잖아요. 그죠? 볼록볼록 나오고. 그래서 아들이 그런 걸 썼어요. 아버지 때문에 참 눈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아버지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맹인 아버지를 둔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을 입학할 때 쓴 거예요. 맹인인 아버지께서 눈 뜨고 있는 건강한 이 아들을 잘 인도하셔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저는요 그러면서 상상력이 많이 생겼고 창의력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통찰력도 많이 생겼고 또 늘 말하는 비전을 가지는 이런 일도 아버지 때문에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보는 대로 아버지는 틀림없이 장애인으로 보이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능력이 많고 재능이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 말씀 안 했지만은 자연스럽게 교훈을 받는데 한없이 긍정적인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삶을 아버지께 배웠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것을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앞날에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맹인인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미래를 보고 전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글을 썼다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강용호 박사님 이름을 한번 해서 책들을 좀 부모님들 읽어보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녀들 양육할 때 또 귀한 또 도움도 되고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오바마 사단에 들어갔다고 법률 고문으로 한참 우리 국내 신문에 많이 나와요. 지금 아마 미 국회에서 이 법률 관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둘째 아들, 정말 이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또 그런 책에서 수많은 장애가 있지만은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짧은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 부부가 같이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43년 1살 연상이신데, 이제 한 설명하고 한 3, 4년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다 18살 때인가 이제 맹학교에 가서 종합 과정을 배우고, 이번에 연대 이제 문과대학 쪽에서 아마 문과대학 전체 속에서 차석으로 맹인인데 졸업했는가 그런 성적을 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아마 숙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이 어둠을 비추는 한상의 촛불, 그래서 오늘 성경에 빛은 촛불보다 크지만은 그런 글도 써서 이분이 정말 나중에 돌아 직전에도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예수 믿으면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데, 삶의 형편이 다르지만 저도 그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거로 내세울 이야기들이 많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열등감과 좌절감과 패배감, 늘 비교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분이 처음 그런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다. 눈 뜬 친구들을 바라보면 10년, 20년 계속 생각을 한다는, 비교하면서 또 그래 좌절감을 갖고, 어쩌다가 나는 눈도 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나도 죽고 참 이 가난한 동생들 이 과가 됐는가, 늘 이 비교하면서 이 생각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 만나면서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써서 실력도 키우고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고, 아들이 말한 것처럼 편견과 차별이 없는 어디에서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참 눈은 멀으셨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헌신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다윗은 이제 그분 생애 끝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에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돋는 해 아침빛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빛 이야기, 햇빛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하면, 우리가 강 박사님 아니지만은 우리도 예수 믿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
나의 피할 밤이시 나의 밤 계시 나의 하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원 우리 2절 나의 생명이신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오 내가 따르 나의 하나 나의 하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마지막 소절 하면 더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산상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앞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 고통당하는 각종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저 북쪽 수리아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와서 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수만 무리가 따르고 이 갈릴리 주변 한 산에 오르셨는데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걸어가고 주님께 고침받은 분들도 걸어가고 고침받아서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란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참 귀한 교훈 말씀입니다만은 이 큰 부담이고 짐입니다. 또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빛이 될 가능성이 많단다 그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꼭 되어야지 그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실 때에 너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 두신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 어디에 뭘 하겠냐 내가 예수를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 영어로 이제
노회어 그럽니다. 근데 그 같은 이 철자인데 조금 띄어쓰기 하면 나우회어가 됩니다. 항상 어디에 보내시든지 내 있는 곳에 저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보셔요. 저 보셔요. 이렇게 담대히 주님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에도 있게 하시고 학교에도 있게 하시고 일터에도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사명입니다.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의 터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이 빛 절대 없습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차이는 이 빛이 있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도 많고 괜찮은 사람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참 귀하다, 그런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부럽기도 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귀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하나님 선포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불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실 때에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도덕적 선행, 뒤에 보면 아름다운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말씀 나오는데 그것이 빛의 근본이 아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빛의 근본이 아니다. 그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다윗께서 우리가 잡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생에게 이 부족한 그릇에 은혜를 그렇게도 주시다니, 내가 수고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다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내가 목자로서 왕으로 일을 이루었지만은 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다니, 다윗이 하나님, 제가 누구고 우리 집안이 누구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강 박사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맹인을 자랑한다, 그 자체가 하나님 사용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잘 깨어지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삶에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둠에 있던 열매 없던 일들, 엄밀히 행하던 부끄러운 일들, 책망받을 일들, 잠자면서 깨어있지 못하던 모든 일들, 죽은 것과 방불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착한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사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빛 안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와 동행하면, 예수 믿고 따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끊임없이 생명의 빛을 공급을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강 박사님은 눈을 뜨기는 안 하셨지만은 더 엄청난 건강한 눈을 가지고도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정말 좀 의미가 있잖아요. 맹인이면 깜깜한 어둠인데 그 어둠의 빛으로 오셔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비추지 못하는 빛을 엄청나게 비추어서 아들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세계 여러 인종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생명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역사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옷은 하얗게 빛이 났다 그랬습니다. 빛처럼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들이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같이 합니다. 빛들로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여금 빛으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용호 박사님은 그 연약함, 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약점이 능력이다 그러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약함,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응답은 하셨는데 안 돼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육체의 병이 있으면서도 잘했다. 또 그 약한 그것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약한 사람도 저런 일을 할까? 하나님 이름 더 높임받고 너는 더욱더 보람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신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다 못 얻어도 하나님은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약해졌다고 예를 들고 생각하자. 모든 강한 사람 강한 걸 다 못 얻어도 하나님 약한 것보다 못하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인생들을 다 부르셔서 세상의 빛을 삼으셔가지고 지혜도 더하시고 의로움도 더하시고 거룩함을 더하셔서 구원받은 인생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이렇게 교인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고린도교회 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뭐 내세울 것 없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능력되고 지혜되셔서 세상에 그동안은 바라보면서 껄껄하기도 하고 애타하던 그분들 보면서 당당하게 그분을 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때로는 도리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연약한 그 일을 통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 내세울 것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 우리 경험했지 않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 대신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나가 늦게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생사를 다 지고 계신다. 또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다. 그런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한 자를 진흙더미에서 일으키셔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눈을 떠봐야 부모 안 계시고 어려워서 공장떼기로 살아갈 텐데 한번 저희들이 이제 부교육자 때요 목사님이 이제 그때 어른들은 그러던 것 같아요.
이 공돌이 또 뭐라 그랬던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돌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장수단 교회에 청계천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구만. 이렇게 하면 또 사과하시고 그 말씀 안 쓰시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공장 때에 그랬었어요. 그죠? 그냥 그 하루에 일당을 제대로 못 받는 이 기능직 직공들을 말하겠죠. 그죠? 이런 가난한 자를 진흙더미에서 일으켜 주신다. 가난에 찌든 인생들을 거름더미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귀족으로 영광된 자 올려주신다. 이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드린다고요. 예수님 제자들 말입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말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성경 당시에 쓰여진 갈릴리는 이전에도 외적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기후도 좋아요. 농토도 좋아요. 물도 많아요. 그래도 다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낮춰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적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그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이라. 성경에도 없는 나사렛 이야기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나사렛은 아주 그냥 저 하층민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업심여긴 당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논산 산다 그러면 어디 가면 좀 위축됩니까? 좀 어떻습니까? 거수해 볼까요? 그렇게 논산 산다 그래도, 논산 산다 그러면 꼭 여자들도 그러죠. 그게 논산 훈련소 있죠, 그래요. 훈련소 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이제 논산 그래 훈련생이 제일 많이 나는가 봐요. 요즘 좀 똑똑한 사람은 딸기 이야기를 해요, 딸기. 그럼 제가 딸기 쓰는 감사합니다. 몇 프로 정도가 서울로 공급이 되며 또 뭐 설향 그런 것도 설향입니까? 이 제품 이야기하면서 딸기를 많이 사접시고 딸기 드실 때마다 성도들은 논산교회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 지역 갈릴리는 아예 동네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당시에도 공부할 자리가 있는데 공부 못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뭐라 그러죠? 학문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 저 총것들이 정말 잘 배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알았게 했죠. 그래 고린도교회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정말 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빛을 삼으시는 거예요. 정말 잘난 스스로 빛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을 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부끄럽게 만들려 그러고 욕을 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만드시고 이름을 얻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지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촌사람 제자들을 유대인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지도자들로 다 세우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이 되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요즘 묵상집 읽는 분은 요셉 이야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 읽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 이야기도 읽고요. 정말 요셉을 생각해 보면 집안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외부 환경에도 상처를 받았지만 형님들이 아버지 사랑 많이 받는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좀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동생을 죽여야지 그러면 잘 안 계시죠? 아주 어릴 때 우리 큰애가 보니까 작은애가 막 자저리고 우는데 보니까 동생 벽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애는 와 울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한 마리 오더니만 내 사랑이 뺏겼다 그거겠죠, 그죠? 그거 몰라서 그렇지 나이 들었는데도 이제 엎드려 뻗쳐 벽에 올라 그럴 수 없을까 그러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정말 놀라운 빛이 되잖아요. 그죠? 가정을 살리죠. 가문을 살리죠. 애굽 강대국을 살리죠. 중고농지 일제 모든 기근에 찌든 사람들을 살린 역사를 감당하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죠. 나라 망해서 포로되 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거죠. 그 유명하신 사도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것이 손가락질 받았지만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어려움을 겪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세상 악에서 부름받아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들 설명할 때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랬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어두움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기이한 빛의 동네로 다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 그리스도 예수 알지 못할 때 깜깜한 흑암밖에 없는 길이 없는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빛의 동네로 옮겨 살게 하셨다. 그걸 행하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덕을 행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새 대통령께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특사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빛이 되어야 될 텐데 염려하는데 출발부터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해라. 너희는 처음부터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왕주시 때 그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오늘 강용호 박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일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름받은 것은 빛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빛으로 구원하셔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전하는 사람, 홍보대사, 특사,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고만고만하게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안에 있으면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거든요. 이 은혜를 저도 저희 모두도 늘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멘이 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이 귀한 사명, 버릴 수 없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복된 생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